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나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근데 또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넘어져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지가 약한가? 나는 왜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할까? 이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에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날마다 유혹에 흔들리고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4장 1절에 4장 1절 앞에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데, 그래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세례를 받고, 막 이런 바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어느 날, 저 북쪽에 총구석인 갈릴리에서 나사렛 온 청년 하나가 이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절하면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례 요한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한 청년이, 초라한 청년이, 시골 청년이, 낮에 청년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청년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간격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가로막았던 그 하늘이, 닫혔던 그 하늘이 쫙 열리게 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정말 영적인 충만한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사람들도 막 놀라고 영적으로 굉장히 고향이 된 상태. 그러면 이제 이 세례가 어디서 베풀어졌느냐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강야에서 베풀어졌거든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쪽에 강야, 유다 땅에 강야에서 베풀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영적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확 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영적인 고향된 이 상태를 가지고 사역을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이 그때가 뭐냐면 세례받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장 고양된 그때,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그때,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사람들 앞에 각인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야로 가는 거예요. 강야로. 사람들이 막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야로 가요. 강야.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인 그 강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비둘같이 임하셨던 그 강력한 성령이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강야로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하게 했어요.
저 한 15일 금식을 해봤거든요. 15일 금식을 해봤는데, 와, 죽겠습니다. 그냥 막, 진짜 힘들어요. 막, 정말 뭐가 하면 모든 게 한 몇백 미터 있는 음식 냄새가 저러고, 정말 금식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원에 가갖고, 불 따뜻하게 막 대주고, 막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심해서 막 몸 관리하면서 하는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님을 강야로 끌고 왔어요. 이 강야로 끌고 가서 40일을 금식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40일 금식하다가 천국 갔잖아요, 갑자기. 금식하러 올라갔다가 그냥 갔어요, 천국 갔어요. 간증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40일 금식은 죽음과 생의 개폐성이에요. 개폐성. 여기 예수님의 금식, 이거는 금식이 아닐 거예요. 이 강야에서 하는 금식이에요. 기도원에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따뜻한 금식이 아니라, 그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그 밤에는 그냥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워하는 그 강야, 척박한 땅에서 40일을 주야로라는 말은 한 시간도 아니고 그냥 한 순간도 아니고 그 40일 온전하게 금식을 했어. 줄이신지라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랬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마귀는 늘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넘어뜨리려고 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데 막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영적으로 고양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강야로 가가지고 40일을 금식시켰다는 말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자우리에다가 아무런 무장하는 맨 멀리숭이로 던져 놓는 것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정말 그것을 떨어르는 그 마귀의 그 유혹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40일 금식한 상태로 던져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은 하나님에서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이 당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모든 방어막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도록 던져놓는 것. 그걸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는 이끄신지라 그랬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낸다는 말 강제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끈다는 말은 뭔가 예수님하고 뭐 좀 이 교감을 하면서 이쪽을 강야로 갔으면 좋지 않게 이런 느낌이라면,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낸다는 말은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온 예수님을,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을 기뻐하는 자라 가장 영적으로 고양시킨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왜 멱살을 잡듯이 이끌어서 강야로 끌고 가서 40일을 금식함으로 인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방어막을 다 내동댕이 치고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 마귀의 아가리에다가 시험 받도록 던지셨을까? 이게 우리 하나의 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행도 이럴 때가 있거든. 내가 영적으로 막 고양되고, 내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말 영적으로 어디가 충만한데, 그 다음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짝짝짝짝 열릴 줄 아는데, 열릴 것 같은데, 그냥 내 인생에 강야가 펼쳐질 때가 있거든. 내가 막 은혜만 받으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쫙 할 줄 아는데, 강야가 펼쳐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 있거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날 왜 이래? 그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버린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서는 예수님을 이 강야로 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모델. 우리 인생은 그냥 마귀의 시험에 판판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다 만드는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딱 유혹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내 환경이 좋다고, 내 상황이 좋다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내게 넘친다고 크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구덩이 인도를 받았고, 그 다음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받고, 만나를 아침마다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체험을 하면서 갔는데, 그들도 뭡니까? 다 넘어져. 배고픔하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막 물 앞에 원망하고, 그러다가 40일이면 갈 수 있는 여정이 40년이 되도록 갔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게 우리 인생의 다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우리 인생 자체는 그거는 막 어쩌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끄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육체의 욕심을 주면, 육체의 같이 욕심을 나를 만지면, 그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판판이 깨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요즘은 보면, 인생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귀의 유혹을 즐겨요. 거절하는 게 즐겨요. 마귀가 빨리 나 유혹 안 시켜주나? 기다려요. 자기가 마귀의 유혹을 찾아다녀요. 요즘 마귀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찾아가 두드리고 뭘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자기들이 인터넷을 쳐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찾아서 그냥 마귀여 나를 유혹하라 하고 쫓아다니는 세상이니까 마귀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인생 자체가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판판이 깨어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승리에 대한 모델이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일을 미래 똑같이,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냥 똑같은 환경 정도가 아니죠. 40일을 이게 인성이, 예수님은 신성하고 인성을 갖췄으니까, 그냥 마귀하고 붙으면,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니까 아예 강요로 해갖고 40일 금식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 바닥이 난 그 상태에서 뭡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게 했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겼다는 거죠. 죄는 없으시니라. 안 넘어졌다. 그 예수님을 이 시험 구덩이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그 마귀의 시험의 아가리 앞에서 계속 던지셨는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네. 이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기신 거예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 이기신 거예요. 이게 승리의 모델이에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모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마귀한테 져서 나는 내 상황이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고 우리가 막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상황을 대비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정도로 힘들어. 예수님만큼 힘들까요? 내 인생은 척박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참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은 내 모양 이 꼴이야. 그래, 예수님만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상태 속에서 사단의 마귀의 정말 그 아가리, 그 앞에 정말 무방비 상태로 자기를 다 내놓은 상태로 시험 앞에 서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곳.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차고 후차게라는 말이 있어요. 앞소리가 엎어지면 뒷소리가 경계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앞소리가 탁 엎어지면 뒤에 따라가는 소리가, 그래서 앞에 가는 소리의 실패가 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실패를 하면, 저기, 뭡니까, 돌멩이에 있으니까 조심해 가야지. 이래가지고, 그 앞술에 넘어지면 그것 보고 뒷술에가 경계를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패도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실패의 모델만 갖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모델이 필요해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델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이기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겨서 나도 이길 수 있어.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승리의 모델로 그 적박한 땅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래서 넘어졌어. 나는 이래서 그 말이 예수님 앞에는 안 통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늘 시험이 있는데 우리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히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가부사정은 가부가 알고 호라비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시험을 당해가지고 끙끙대면서 시험을 당해가지고 힘들어 해봐야 시험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나는 그냥 그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누가 시험 당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걸 갖고 고민해, 그걸 갖고 힘들어해. 아니요. 내가 시험을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인생은. 아무리 친절한 사람도요,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요, 내가 그 자리에 직접 서보지 않으면 진짜 그 사람 사정을 몰라요. 내가 실직의 고통을 당해보면 실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내가 사별의 아픔을 겪어보면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해본 사람만이 그 시험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참 아무것도 시험을 유혹을 당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날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극한 상황에서, 정말 더 이길 수 없는 그 시험의 상황에서 당신을 냈던지 멀어서, 아버지가 냈던지 멀어서 우리 시험 당하는 우리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당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이주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뜰덩이가 되리라. 40일 금식해가지고 추리가 줄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돌덩이만 봐도 뜰덩이로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말했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왜 그 주림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덩이가 떡덩이하고 우리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되지만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돌덩이는 떡덩이 같이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떡덩이가 생겼어. 그래가 40일 금식하는 사람 눈에는 이게 떡으로 보여요. 빵으로 보여요. 먹고 싶고 빵으로 보여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너 왜 그런
고통 속에 있냐? 네 그렇게 줄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그리 있냐? 네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야, 이 돌덩이 갖고 떡덩이 만들어갖고 먹으면 되지. 네가 왜 그렇게 있냐? 하는 유혹이. 네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면 너를 이 상태 버려두겠느냐? 너가 그 능력으로 채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줄이고 있어?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 왜 그렇게 배고픈 인생을 살아? 왜 그렇게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아? 채워야지. 얼마나 달콤한 여기. 우리가요, 금칙을 해서 줄이지는 않지만은,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정말 초라할 때가 있거든요. 내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막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내게 능력을 주셔서 막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 나 떡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가 생겨서 그것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내가 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이 떡덩이를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게 만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으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나는 살 거야.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한 톨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영어로 줄이고 못 말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덩이 떡이 되라 빵이 되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드셨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 줄임, 극한 줄임의 상황에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 위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에게 할아버지 뜻을 주신 그 뜻 따라 내가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가성 여인이 만나고 하잖아요. 그때 갈 때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가다가 행로의 줄인지라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더 이상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여행을 못 해가지고, 거기 이제 야곱의 우물 앞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싹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려고 막 동네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수가성 여인이 왔거든요. 척 처져가 죽을 같은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막 뭔가 에너지가 오신 것 같아요. 막 처져가지고 아이고 나 못 가겠다 했던 예수님이 물 좀 달라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 여인이 막 기뻐가지고 물동이 벌어두고 동네로 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왔어요. 그 먹을 걸 막 준비를 해갖고 자기가 예수님 여기 먹을 것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쓰근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예수님한테 뭐를 갖다 줬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배고파서 갈증으로 흐득이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 하나의 심령에 그 맑은 영생의 물을 준 것이 내 양식이라. 이게 내가 배가 부른 거야. 그리고요, 당신을 위해서는 정말 그 줄인 그 상황에서는 정말 떡 간단히 만들지 아니하고 거절했던 그 줄임을 그대로 감대했던 그 예수님이요, 그 5,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왔을 때요, 그들의 주님을 보고요, 못 견디시는 거예요, 못 견디시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주님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단의 그 유혹을 다 물리친 그 주님이, 그 주님의 고통을 온전히 감내했던 그 주님이 당신 옆에 줄여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굶겨서 못 보내겠다. 그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밥 5덩이로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강조가 남기도록 우리를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 그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그 상태 속에서, 극한 주님의 그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과 떡을 만들어라는 그 유혹 앞에서 나는 이들을 먹이려는 아버지의 뜻,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먹이는 그것이 내 양식이지. 내 능력 갖고 날 배부르는 거 이 내 양식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우리가 산 거예요. 오늘도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완전히 주도권이 마귀에게 있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데 마귀가 예수를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주도권이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험받는 입장에서 그 앞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 끌려다니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성전이 있습니다. 꼭대기 한 45m쯤 되는 그러니까 잘 꼭대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한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성전에 늘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시편 91편을 가져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고 시편 91편에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 약속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절대 너를 받들어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주는지 아니. 그럼 받들어 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하겠느냐. 너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 너가 사역을 하려면 영향력이 있어야지. 네가 사역을 하려면 네가 좀 사람들에게 좀 영웅적 메시아가 돼야 되지. 그 스타가 좀 돼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물밀듯이 밀어 네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복잡할 필요 없이 다 증명되는 게 아니냐. 그 성경에도 그렇게 있지 않냐. 영웅적 메시아가 되라는 거야. 스타가 되라. 우리 안에도 그러게. 내가 좀 스타가 되면, 내가 좀 높아지면, 내 사역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면 할 것 같던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계까지 막 극단까지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다면 지금 당신이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습니다 하고 극단까지 끌고 가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부모 가지고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한지 도와줬는데 약을 먹고 했다가 진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했던 사람을 보여주셔야 돼가지고, 내가 영웅적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스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 유혹을 이길 때 얼마나 우리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영웅적 스타라면요. 알겠다.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에서 나의 주님으로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버리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왜 그래? 그러나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내려놓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건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마지막 십자가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계속 유혹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거절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냐입니까?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래요. 그 원어의 뜻이 개가 주인 앞에서 막 뭘 기다리면서 손을 해그리면서 엎드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내가 엎드려, 이 원어의 뜻이 엎드려. 이렇게 야 네가 왜 그렇게 참 이렇게 구하러 오셨는데 온 영광을 네가 다 받으려면 그렇게 나 이 천하의 영광은 다 지금 내 통치 아래 있어. 네가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이거 다 내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한 유혹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다는 말이죠. 굳이 내가 그 가는 길에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왜 갈 필요가 있냐? 뭐라고 서울만 가지 되면 안 돼. 그 천하의 영광 내가 다 받으면 되지. 왜 그 길을 가냐? 지금 내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라. 우리가 당하는 유혹들이죠. 유혹들이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 왜 그렇게 정말 해? 조금만 편법을 쓰면 되잖아. 한쪽 눈만 감으면 되잖아. 좀 하면 어차피 목적을 이루면 되잖아. 목적을 이루는 게 우리지. 우리가 복 받고 이런 게 우리지. 왜 굳이 그 길을 걸어가?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버릇게 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영광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 몸이 찢기고 내 살점이 뜯기어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내 생명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아무리 수치스럽고 비참히 보여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하는 선언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 일을 타협하지 않는다. 그 길을 걸어가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약 그래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뭐로 가도 설만 가는 거, 영광을 취하는 거, 뭐 이리 취하나 저리 취하나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다 취약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를 당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내 삶의 발걸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유혹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 타협하고 싶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모든 사탄의 타협을 물리치고 사단아 물러가라 맹하시면서 그 좁은 길을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사단은 지금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의 덫을 놓고 우리를 흔들지 몰라도 그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길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달바지 않고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도 모르가도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오늘도 걸어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는가? 이게 사순절이거든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당당하게 외칩시다. 그러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됩니다. 거기서 수종됐단 말은 뭡니까? 거기서 음식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겼었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엘리야가 그 뭡니까? 줄었을 때 그 로덴나무 밑에 또 물과 떡을 가져와가지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수종드려준 거예요. 시험이 막바지에 올 때는 그 유혹을 내가 거절하면 죽을 것 같이 보여도요. 내가 그 유혹을 거절하면 희망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받쳐주어서 그 강야를 잔치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우리의 승리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사탄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사탄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